우리가 계속해서 부흥을 좀 숙고하고 있죠. 오늘 우리 지난주부터 살폈던 것처럼 오늘도 부흥이 주는 결과, 그 부흥이 주는 열매를 살피고자 합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부흥에 관련된 설교를 듣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계속해서 부흥의 결과를 살피겠습니다. 성령께서 한 개인이나 한 세대의 성령이 광범위하게 부어질 때 나타나는 부흥의 결과 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부흥이 성령의 비상한 부어주심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서 성령이 그분의 은혜를 부어줄 때에는 사랑도 그와 함께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부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중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즉, 성령으로 주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또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광범위하게 조국교회 가운데 부어질 때 빼놓지 않고 나타나는, 기필코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영적 대각성의 시대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끌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죽음을 무릅쓴 사랑에 대한 감미로운 묵상에 사로잡히며 그 영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휩싸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력에 쇠약할 만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토록 가련하고 비참하고 무가치한 피조물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릅쓴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 몸이 쇠약해질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부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기억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에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취시킬 때 뒤따르는 것은 다른 이웃을 향한 사랑도 고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강조했어요.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다른 성도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말하죠.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부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취시킵니다. 그와 함께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고취시킨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의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어떤 극한 감동을 그가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사람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신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어떤 영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 개인은 신자가 아니며 또 사랑이 아니면 그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리실 때 사랑도 함께 부으시며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영혼을 향한 사랑도 고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이 밝히고 있는 이런 증거 가운데 가장 큰 증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1800년대에 나타났던 부흥을 기록했던 데이비스 목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흥의 결과를.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기를 갈망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도 역시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백성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성령께서 부으실 때 나타나는 사랑은 그런지가 하나예요.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할 때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r love is from God. 이 사랑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할 것은 신자 마음 안에 있는 사랑과 불신자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들이 어떤 대상을 향해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매우 다양한 동기와 원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가에서 보여주는 이 사랑은 그 사랑이 어떤 대상을 향하든지 간에 불문하고 그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신자의 사랑은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든 사람을 향하든 그 사랑이 그 어떤 대상을 향하든 그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골로새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믿음으로 신자가 된 자들에게 성령은 사랑의 성품을 전달하고 그들은 이 사랑을 담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동기가 성령이 그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람을 사랑하든 그 뿌리는 하나예요. 성령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는 분명히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와 우리의 동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처럼 성령이 누군가에게 당신을 부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신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이 광범위하게 역사하는 부흥의 시기 때 나타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에는 합당한 열매가 뒤따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공경하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마음을 먹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영광과 권세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때에는 사람들이 교회오기를 기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이 예배를 가장 그들은 가치 있게 여겼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에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본 자들이 와우 하고 놀란 탄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성령이 거침없이 한 세대 가운데 부어질 때 그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를 그들은 사모했으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썼으며 그 묵상할 때 와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탄성을 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전화나 신방을 하면서 왜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까? 라는 신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과 권면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의 대상에 대해 자신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를 위하고 그를 위해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런 것처럼 부흥의 때에 살아난 사람들과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고 그 어떤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의 특징을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것을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의 상이 큼이라.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진 특징이다.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에게 임했었어요. 즉 언제입니까? 그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이 임했을 때 그 교회에서 나타났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책직질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 희생, 그런 환난, 예수를 믿을 바에 혀 깨물고 죽어라 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할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건 부흥의 열매예요. 또 사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확고하게 믿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뜻에 복종하고픈 마음이 일어나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들게 되면 사랑하는 이의 뜻을 따르고 싶은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흥이 임한 한 세대의 교회들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기꺼이 세상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역사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에는 사람들의 믿음의 용맹을 떨치고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부흥은 사랑을 가져다 주며 그 사랑은 한 세대의 신자와 교회를 신자답게 또 교회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봐서라도 성령으로 비롯된 이 사랑이 신학의 동력이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한 뿌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게 되는 동력이라는 거죠.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참된 것이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과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신앙에 열렬함이 보이고 큰 업적이나 고상한 선한 행동도 건전하지 않으며 그것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예배하는 종교적 행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에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적이고 거칠에 불과하죠.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참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히 여기는 척할 수 있으며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을 숭고하게 여길 수 있는 위선의 상당한 실력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으로 존중히 여기지 않음에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행동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억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명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 믿음은 죽은 것으로서 그 영혼은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던 시편 85편의 기자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는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 상태가 2차적인 문제도 아니고 3차적인 문제도 아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으로 봤어요. 아무리 자신들이 예배하고 율법을 배우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겉으로는 이스라엘이요 겉으로는 교인처럼 보였지만 사랑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상태로 봤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로 봤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해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이 성령, 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으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또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가? 과연 조국 교회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죠. 이 사랑은 결탄코 성령의 부어주심의 결과입니다. 부흥이죠. 한 개인이든 한 세대에 부어주는 사랑이든 이 사랑이야말로 신앙의 필연적인 열매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죠. 은혜의 샘과 같아요. 이 샘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된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 그것이 뭐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한 교회 또는 한 나라의 교회가 부어질 때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너 죽을 거다. 교회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는 유혹 앞에서 교회가 어떤 반응, 어떠한 태도로 대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 위협 속에서도 본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이 진동하셨어요. 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부흥이죠. 성령의 거침없는 부어주심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부흥이죠. 그 이후 곧바로 사도행전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부흥에 나타난 결과인 사랑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교회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거침없이 사랑했으며 친밀했으며 하나됨과 완전한 평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평화와 사랑과 친밀함과 하나됨, 이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였어요. 성령의 부어주심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것을 더 줄 수 있을까? 고민했을 뿐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과 친밀함과 하나됨은 결코 인위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서로의 단합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도 아니고 이론이나 정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와 친밀함과 사랑 그리고 하나됨은 그리고 가난함이 없는 모두가 다 풍요로워지는 것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조직으로도 시스템으로도 안 됩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할 때 되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진리를 집중할 때 드러나는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변화된 사람들 무리 안에서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이 은혜의 계절을 맛보길 바랍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이것이 생기 있는 교회의 모습이며 활기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약 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교회 안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국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최저값, 사랑의 기본값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즉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국 교회 안에는 이 기본값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라는 것을 논쟁을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다고 여기는 교회는 진리가 없는 교회를 서슴없이 비판합니다. 그 비판이 가슴을 찢는 슬픔 속에서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즉 우리라는 의식 속에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나와 하나라는 우리라는 의식 속에서 슬픔에서 나오는 비판이면 몰라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 안을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로 당파를 나누고 있으며 서로 음해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과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실망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얄밉게 보이는 사람한테 거저받은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얄밉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가치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어떤 제도나 어떤 것을 보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죽어있게 살아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나 자신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내 영혼은 생기가 없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에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을 찾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간의 문제예요. 교회가 불화하는 문제는 교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인들과 하나님 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상태가 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라는 이 상태의 문제라는 거죠. 영적 죽음이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과 불화가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뿌리예요. 이것이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람으로부터는 결코 사랑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즉 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돈과 권세와 섹스를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인데, 마음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자기 중심 속으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만을 생각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상대가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것,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의 사람들은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해를 보이거나 상대방의 자리를 모욕한다면 언제든지 그 사랑은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 부흥에서 비롯된 이 신적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영광스러운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인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자기의 것을 통용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한 결코 이 사랑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불화한 이 상태 어떻게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결과 신적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이게 원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원인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그것의 결과로서 말합니다. 이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을 보고 맛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고 맛보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뭡니까? 9절과 10절이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신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 대신 당신의 독생자에게 쏟으신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깨달아 놀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더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이 사랑을 성령을 통해
진짜 깨닫고 탄성을 자아내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돼야 돼요. 이게 원인이 되지 않는 이상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나타나는 참된 열매인 사랑은 기대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들의 본성과 성질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질과 성질이 타고난 상태가 이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는 본성과 성질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며 본성과 성향상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능히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고 나타냈던 이 사랑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 이것을 부인해요? 우리는 이것에 놀라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바울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의 범죄를 폭로합니다.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영어 성경은 This is love.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사랑을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사랑을 찾으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우리 내면에서 울컥하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의 구조를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대영광, 이 복음의 대전제를 말하기 전 그는 긍정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즉, 이 복음의 대영광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 복음에 이를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임을 먼저 거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전에 먼저 그는 부정적인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수시로 바꾸며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싶어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만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를 나의 가족 식사와 쉽게 바꿔버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과 바꿔버리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영원한 나라를 보고 맛보는 이 시간을 우리의 중요한 프로젝트와 쉽게 바꾸고 있어요. 우리는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바꾸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라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의 대가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주의적 사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 정도의 값을 나에게 보응해 주신다는 사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이 타락한 인간 안에는 이 율법주의 사고, 이만큼 하면 이만큼 대가를 주어진다, 이 영역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또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이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면,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존중히 여긴다고 느끼면
거기에 상응하는 선의를 베푸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원수가 자기한테 호의를 베풀지도 않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도 않았는데 왜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고하는 사랑의 범주와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 원칙과는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나의 사랑과 호의를 내가 계속 베푸는데 이 호의를 안 받아줘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 가십시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기 전에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를 존중히 여기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을 말합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10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화목제물이 뭔 뜻이에요? 화목하도록 바쳐진 제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화목하도록 바쳐진 제물의 뜻은 진노를 진정시키고 달래고 무마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그 예수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달래고 가라앉히기 위해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었고 주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노가 풀렸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으셨던 하나님의 진노는 본래 우리를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마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거 곳곳에서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약 580회나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도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사랑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에서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우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냥 훑어봐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것, 죄를 매우 혐오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죄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명심할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구 화를 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은 믿을 수 없고 변덕을 잘 부리며 언제나 화를 내려고만 하는 그런 분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란 모든 악한 것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대적하심, 죄를 혐오하시는 그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태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적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악한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세요. 혐오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지는. 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 건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향해서 적대시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태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불화한 이 죄된 우리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다급하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냐?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노가 무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한 결코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향한 진노가 무마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절대로 사랑과 평화와 하나됨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과거 시제를 사용하죠.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어딘지 알아요?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와 사랑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오해하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라고만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안이 그만큼 더 드러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 죄인을 향해 진노를 억제하셨어요. 그 진노를 완전히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보리에 당신의 아들 예수께 이 당신의 억제하신 진노를 거침없이 쏟아내셨어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인지, 죄를 얼만큼 그가 혐오하시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갈보리의 예수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죄인과 죄인에 대해 그의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롭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쏟지 않는 이상 하나님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내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며 결탄코 죄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를 부으실 거라는 것을 아들 예수를 걸어놓고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 점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옮기셨고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 죄인들에게 쏟아부을 진노를 그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쏟아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위에 부어진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마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값은 다 소멸되었어요. 현재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지었들 모든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다 무마되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다 이것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을 나타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롭다라는 걸 드러낸 겁니다. 십자가는 이것이 용서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했는지, 하나님이 니들을 어떻게 용서했는지 그 방식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충족됐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어둠이 없고 빛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만큼 엄정하시고 공의로우세요. 두 가지 하나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가능케 한 방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신가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뭐예요? 그것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쏟아 부은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도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홀로 아들 안에서 이 일을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한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미움과 관계적 불화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이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몰라 이 죄에서 멀어지기를 깊이 괴로워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부흥의 때마다 설교 강단에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설파했고 듣는 모든 회중들은 이 십자가의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어떤 서로 불화한 상태에 있었음을 괴로워하며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릴 수 없어서 이 땅바닥에 그 몸을 뒹굴면서 괴로워할 정도로 그들은 깊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서로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영혼이 진동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결과를 맺었습니다.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랑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분열과 미움이 사라지고 서로의 것을 서로 통용하는 사랑과 평화, 친밀함과 하나됨으로 가득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불화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역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는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견지해 나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범국가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과거에 있었던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판타지가 아니에요. 이런 영광은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면, 성령께서 부어진다면 나타났던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하기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능히 광범위한 사랑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치실 수 있는 분위기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이 신적 사랑이 없다면 성령이여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도 함께 부으시는 성령께서 나의 중심을 사로잡으셔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거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친밀함과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고 모든 조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이 사회가 이 신적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영광스러움을 조국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은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